하나님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개별 잠언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결론이 26절과 27절 사이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짐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악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악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살펴 악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있으니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고 이 교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죄악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18절에서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은 자는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죠. 그리고 열매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지혜와 이 지식의 풍성함으로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요, 남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 능력도 없는 자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죄의 죄를 더하게 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서 꺼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 두 결과의 모습이 이 19절에 나타나죠. 자신을 믿었던 이 어리석은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의인의 문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됩니다. 20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얻고
또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죠. 자신을 믿고 게으르게 살아간 자는 가난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물질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을 쌓고 그 물질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함께 나누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24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되어 영광을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칭송하고 그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도 쌓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낭비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조금의 인정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 오로지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자가 미련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열매로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참 지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 큰 열매가 되어 이 지혜자에게 돌아오게 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것이 우리가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묵은 것은 얼마든지 두 손에서 내어두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내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뻗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부여잡고 내게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가고 이미 내게 주어졌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꿈꾸며 주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